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 내 손에 앞으로 가는 나무 같으니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명두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위해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심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열린교회 창립 기념일에 저를 초청해 주신 당회와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일에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자 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교회의 위대성,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우주적인 면, 교회를 통한 영과 육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즉, 교회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론을 정립한 사람이며 이 교회론을 그의 에베소서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이 교회 안에 다 가득히 충만하게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증거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 모든 충만함이 가득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받고 누리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건물과 그 건물 속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기에 교회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위대성,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우주적인 면, 모든 축복이 교회와 관계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교독한 에베소서 1장 16절로 23절에 교회를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형성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다. 교회를 알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동참해서 그렇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를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교회에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를 아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16절로 23절에 21절에 뭐라고 하느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절대로 교회를 알 수 없다. 인간적으로 공부한다고, 내가 탐구한다고,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야만 이 교회의 위대함, 그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위대성,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우주적인 면, 교회의 모든 인간의 삶의 축복이 교회와 관계된 것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알게 되는 축복이 이 시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태도, 교회와의 관계가 결국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뜨거운 열정,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때에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지막 계획이 뭐냐?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마지막 방점이 무엇이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내평생 소원, 하나님이 가지신 내평생 소원,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아들 예수를 죽이는 희생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게 하는데 교회의 위대성, 축복성, 교회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근데 이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 하나님의 내 평생 소원, 마지막 소원이 교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내 평생 소원으로 두고 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교회를 내가 세워야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동참을 해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 본문이죠. 구약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이 비밀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지금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9장 4절 한번 영상 띄워줄 수 있어요?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하고. 그런데 이렇게 죽기를 원하고 있는 엘리야의 죽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었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나만 남았다. 나 혼자다. 자기 혼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17장, 18장 전반부에 보면은 나 혼자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17장과 18장 전반에 보면. 그래서 1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시네가에서도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사는 걸 어떻게 알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살았어요. 그때 그리시네가에서 이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이 없었습니다. 또 18장에 들어와서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대결할 때에도 나 혼자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장과 18장 갈멜사상의 대결에서 보면 도리어 혼자지만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겨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불로 응답받고 더 나아가서 이 850명을 기손신에 내려다가 다 죽여버리는 850명을 죽이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장이었고 혼자 있다고 절대 주눅이 들지 않고 도리어 혼자지만 강력하게 도전해 나갔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에 와서는 나 혼자 남았다고, 죽고 싶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19장 2절과 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형편을 보고.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니까 생명을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면 이와 같이 시험에 듭니다. 이전에는 담대하고 강력하게 모든 것을 씹어삼켰듯이 도전했던 엘리야였는데 이 형편과 상황에 매몰되니까 시험에 들어서 마귀 역사에 눌리게 되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생명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을 도리어 목숨과 생명을 걸고 나갔는데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쫄장부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나만 남았다고 하면서 나 혼자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휘몰아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엘리야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 나 혼자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환경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꼭 뭐가 같으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알아요. 비가 올 때, 소나기가 내릴 때 비행기가 소나기를 뚫고 이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나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비를 내리는 구름 위에 올라가면요, 엄청난 눈부신 햇빛이 쨍쨍쨍쨍 내리쬐고 있어요. 근데 구름 아래에는 그렇게 소낙비가 치고 소낙비가 내리고 어둠과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엘리야처럼 그런 위대한 용장도 이와 같이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경 넘어 뚫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면 우리는 밝은 태양이 비치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삶을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려면 무엇으로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환경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이끄십니다. 상황과 형편의 노예가 되고 거기에 매몰되어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착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말씀을 받도록 그 엘리야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듣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떡을,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산 40주 40야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끄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뭡니까? 오늘날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으로 환경의, 상황의 지배를 받아 꼬꾸라져 있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뭘로 주시냐?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는 두려움과 공포, 좌절,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교회는 형편과 상황에 매몰되어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결책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결책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 나 혼자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해결책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린 교회에서 이 해결책의 말씀을 받는, 해결책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받은 해결책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15절에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16절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 핵심이 뭐냐는 거니? 앞에 두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19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요. 엘리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엘리사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를 선택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가 되게 하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엘리사를 선택하여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고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엘리야에게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해서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지금 엘리야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18장 22절에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는 갈멜산상의 대결에서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대지 위에 소낙비에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엘리야는요 어떻게 했어요? 혼자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일은 혼자 해결하려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네, 다시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혼자 해결하였던 엘리야가 가졌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대지에 큰 소낙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를 혼자 했고요. 그 다음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갈멜산 대결에서도 어떻게 해요? 혼자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갈멜산상의 승리와 큰 비를 내리게 하였던 엘리야가 가지게 된 생각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좀 좁혀서 제가 질문해 보겠어요. 지금 내가
그 당시에 엘리야라면 내가 혼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어.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비가 안 오면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근데 큰 미소나비가 내렸어. 내가 혼자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졌던 생각, 내가 지금 엘리야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좀 좁혀서 제가 질문해 보겠어요. 백성들과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내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혼자 이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 엘리야가 가졌던 생각은요, 백성들과 아합과 이세벨이 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응답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메마른데 비를 내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백성들과 아합과 이세벨까지도 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이 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엘리야에 대해서도 엘리야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향하여 찬양하면서 자신에게 나와 백성들과 아합 왕과 이세벨까지 무릎 꿇고 엘리야 앞에 굴복하는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와 정반대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니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제는 죽여달라고. 그전에는 나만 홀로 남았어도요 담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 형편 속에 자기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았는데 그와 정반대의 상황, 너 죽여버린다, 너 죽여버린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쫄장부가 되었어요. 그런 형편을 보고 대장부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엘리야가 쫄장부가 된 거예요. 다시다. 대장부가 쫄장부가 됐다. 실패한 엘리야가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살리고 축복하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할렐루야. 사람을 세우고 세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와 함께 일하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 선제로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일해가지고 하면요, 내가 영광을 받고요, 잘못하면 교만을 떨어요. 사람들이 누구야 하면서요, 내가 교만할 수 있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나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지금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이러면 좋겠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바위를 부수는, 그래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역사하고 강력한 불로 역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소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은 사람을 세우고 세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로 역사하여, 그런 것이 뭡니까? 다른 말하면 따라하셨다. 한 방에 해결해 준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막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그리고 강한 불로 역사해서 한 방에 해결하기를 원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미미해서 연약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할지라도 그저 꾸준히 끊임없이 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라 라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한 방에 팍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세워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에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 3장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함께 축복도 받고 같이 함께 하나님도 체험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세워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고, 그곳에 있는 같이 함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왕상 19장 15절로 18절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주신, 정말
귀를 쫑긋해서 자세히 듣지 않고는 안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 해결 방법은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통해 축복을 받고 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입니다.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서 그냥 확성기처럼 크게 들어서 이 축복의 반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고독을 극복하고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어떻게 해요? 나 혼자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인생이 없도록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이 혼자 있다고 하는 고독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공동체의 힘으로 세상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은 이와 같은 공동체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피 흘려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이와 같은 공동체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엘리야를 보면 이렇게 역사하면 19, 18절에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고 이 말씀대로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가지고요. 그를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교회에 있는데 왜 그러시냐? 이와 같은 공동체를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올바른 교회를 만들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로 에베소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능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역사가 충만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또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는 축복이 교회에 이미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잘 섬겨서 다시면 사람을 세워서 세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진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다 넘치도록 받고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위대해서 영광 축복.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게 하려고 에베소서를 집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선택했어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만일 제자 세우지 않고요, 그냥 돌아가시면요, 교회는 세우지 않고요, 기독교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제자를 훈련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 겁니다. 기독교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는 거니? 너 말이야, 디모데후서 2장 2절 투트 법칙이에요? 디모데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웠어요. 만들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니? 디모데야, 너 충성된 일꾼이 되었는데 너만 충성된 일꾼이 되지 말고 꼭 너와 같은 충성된 일꾼을 하나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만든 그 충성된 일꾼이 또 다른 충성된 일꾼을 세워서 만들도록 해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투 법칙. 영어로 티오, 투. 사람을 세워 함께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려면 제일 먼저 내가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요. 그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고 훈련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세워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 충성된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우려면 참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려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요? 애벌레 밭일할래. 그럼 뭐 한다래요? 밭일하지. 애 안 불란다. 애를 키우려면, 어린 생명을 키우려면 탄생하는 전도도 어려워요. 제일 처음에는 전도도 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탄생한 생명이, 어린 생명이 또한 자라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우면 진자리 말인자리 다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어리석은 짓을 해도요 다 받아주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클 때까지, 철이 들 때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세워서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놓은 과정 속에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함께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뭐까지 센다 그랬어요? 셀 수 없는 머리털까지 다 세셔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 사람을 세워서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3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다 교회에 담고 있어.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교회에 담겨진 모든 축복을, 주고자 하는 축복을, 나를 위해 준비한 축복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알게 하기를 원하고 제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